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았음을 헛되이 갖지 말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힘들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좋습니다. 우리 기도가 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은 힘든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지역을 점령하고 세계의 그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를 함락했지요. 이스라엘 유다도 함락되어서 모든 정치인들 귀인들은 다 잡아 죽이고 왕도 이제 다니엘과 세 식구들은 그래도 왕이 보니까 똑똑하게 보여서 자기의 신하로 삼으려고 자기 나라로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가리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키며 바벨론에서 이제 신하가 돼서 자기의 충성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것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더라 하시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고 그의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며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확신과 재주와 명찰과 이상과 몽조를 알게 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10배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그에게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꿉니다. 삶의 상황은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외부적인 환경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은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승리로 차게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었지요. 사자굴의 모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함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아마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 아마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아주 최고조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가려면 4만 킬로 이상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지구의 지도권에서 궤도에서 달나라의 그 궤도권으로 들어갈 때에 4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 아주 힘차게 들어가야 달의 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튕겨져 나가고 폭발하고 그 달의 궤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큰 모험이며 속도를 다해서 맞추어서 각도를 맞추어서 신중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달의 궤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육의 사람에서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시한 속도로 시시한 마음으로 가야 영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의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육의 얽매에서 세상의 얽매에서 죄를 맨날 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하고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도록 노력하며 나는 절대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그는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루 하지요. 오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 그럼 그 결단을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육에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지요. 그런데 계속 노력하면 영의 사람으로 3일, 5일, 10일, 한 달 동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살면 결국은 내 인생이 바뀌고 나는 육의 사람에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에요. 그 사람의 간증. 그가 12살부터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일찍도 중독이 됐어. 12살인데. 그래가지고 그가 결혼할 때까지도 음란물의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부인을 갖고 아기를 낳고 그래도 계속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아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2009년도 5월에 브라이언은 프리 프루프라는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는 종교 영화로서 그에게 삭킹한 그런 마음을 주었으며 그 후에 나는 영의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그 영화에 감동을 받아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한번 해봤어요. 음란물을 하루 안 봤어. 되거든?
그 다음날도 안 봤어. 돼요. 3일 열을 해봤어요. 돼요. 그런데 열흘 지나니까 못 참겠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그러다가 내가 이 좋지 못한 버릇, 도박의 버릇, 못된 습관의 버릇, 죄된 것들의 부름,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그 양에 있는 이고와 그 교만과 여러 가지 마음을 자기는 이기지 못하고 열흘 동안 이겨보았는데 안 돼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한 달 동안 한번 해봤는데 음란물을 한 달 동안 안 봤는데 또 넘어졌어. 이렇게 계속 넘어지면서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계속 끊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작정하고 음란물을 안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열흘이 넘었어요. 그래도 안 봤어. 한 달이 넘었어요. 2달이 넘었어요. 3달이 넘었어요. 100일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010년 10월 8일에 그는 100일 동안 자기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의 좋지 못한 육적인 생활이 변화되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서 삽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세상적인 것에 물들려서 계속 삽니다. 그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브라이언처럼.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새 사람 되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 자기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젊은이의 문제를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조그만 불씨가 퍼져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못해도 좋아요, 시도하다가 넘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계속적인 시도와 노력과 분투와 눈물과 콧물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힘들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조는 건지 눈을 감은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힘을 다하여 내 기도의 목표를 향하여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에 내가 눈물이 나오며 콧물이 나오며 가슴을 치게 되며 손뼉을 치게 되며 소리를 지르게 되며 주여 주여 괴성을 지르게 되며 내가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의 기도가 아마 사자굴을 앞에 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편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육의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 내가 죽으란 말이지. 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베들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드세요? 기도 생활하기 힘드세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기 힘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줄로 믿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면 그에 걸맞는 축복의 응답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루의 잉카 문명의 발상지 마추픽추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여기 가고 싶어요. 페루의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며 그 산의 아름다움과 경치의 아름다움은 정말 경이롭다고 합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선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해 뜨는 장면을 보면
뭐 다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대. 너무 경이로워서. 그런데 그것이 유명한 관광지로 돼가지고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는지 한 발자국도 안 걷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대.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설이 되는지 아는데 다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 편한데 올라가서 감격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배낭을 메고 2, 3일 그 험한 산길을 타고 또 잉카 문명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채취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고난과 고통도 내가 동조하면서 2박 3일 동안 아마 그 어려운 등산길을 걸으면서 땀을 흘리고 무릎도 까지면서 그렇게 등산해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 일대의 가장 위대한 감격이 그 등산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어려운 대로, 쉬운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감격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값싼 은혜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수록, 믿음 생활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기도해봐야 내 건강, 내 아들, 딸들 뭐 그것밖에 더 있어. 나만 편하면 됐지. 우리가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쓰며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때도 좀 쉬고 싶었지만 한번 교회에 나와보세요. 감격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와. 그 사람은 낙제 점수야. 사순절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와. 그 사람은 낙제야. 주일 성수 안 해. 그 사람은 더 낙제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셨건만 나는 그렇게 하는 못할지언정 나의 의무와 나의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목표 달성도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이 고인물처럼 되지만은 목표를 세우면 당신의 오른쪽의 두뇌가 상상력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기도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에 어울리는 목표를 갖게 되며 그 목표를 세우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은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목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건 뭡니까? 망한다는 얘기지. 또 그 뒤에 보니까 내 자식들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게 키우란 말입니다. 어렵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교훈 주고 책망하며 징계하고 매를 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가 복된 자식이 되며 여러분 부모에게 영광의 멸령을 씌워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비전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는 말이지요. 부흥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꿈을 머릿속에 그리면 그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머릿속으로 꿈을 그리고 연습하면 육체적으로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올림픽 선수는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내가 목에 걸었지 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세계 인류의 최고의 선수가 되겠지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노력하면 챔피언처럼 운동하게 되고 챔피언처럼 생각하게 되고 챔피언의 기상과 기록과 그런 꿈을 소유해서 내가 정말 챔피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을 같은 꿈을 꿔야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지요.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려면 모세 같은 사람의 꿈을 내가 꿔야지요.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야곱과 같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려면 내가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큰 믿음의 역군이 되려면 내가 꿈을 꾸고 그들이 하는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팔로우하고 연습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나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세운다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라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적인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명해서 옮기우라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 문제거리 부둥켜 안고 자꾸 원망하면서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 문제거리가 물러가게, 문제거리가 해결되게 명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명하며 기도하시면 우리의 산이 옮겨지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힘들수록 좋습니다.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어 새끼가요 나올 때 혼자 뿌득뿌득 하고 나와야지 삽니다. 병아리가 자기가 힘들게 껍데기를 깨고 뿌득뿌득 나와야 병아리가 사는 것입니다. 모든 독소리도 그 위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은 떨어져서 뿌득뿌득 하면서 날라야 결국은 이 독수리 새끼도 큰 어미 새끼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기도생활도 어렵지만 해보세요. 봉사생활도 어렵지만 하세요. 헌금생활도 어렵지만 하세요. 여러분, 귀하게 교회생활도 어렵지만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 도우셔서 여러분 모두가 베델 재단의 1등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힘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생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비전을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꿈과 비전을 말할 수 있으면 나의 미래가 거기에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의 꿈들을 말할 수 있으면 그 아들, 딸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미래를 내가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미래가 보여주며 여러분의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순종함이 아브라함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그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시 펜이라고는 백화점 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결단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90%는 내가 쓰고 1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정하고 페니까지 따져가지고 11조 했어요. 그래서 그 페니라는 회사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페니 회상이 나중에 하나님께 못하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90%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게 하고 10%만 갖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돼? 하나님이 페니 회사에 축복하셔서 그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목표를 여러분 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긴 기억력보다 짧은 연필이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목표를 글로 적어서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기도로 인해서 출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목표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덫을 놓는다라는 뜻이랍니다. 덫이라는 건 뭡니까?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놓은 덫이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덫에 야생동물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 덫을 놓는 것과 같으니 내가 기도하는 내 인생의 목표, 기도의 제목을 내가 기도하며 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가 힘들수록 좋고 축복이 되니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여 위대한 꿈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